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은 지도자 이름에서 비롯되었죠. 70인역 성경에서는 이에수스 나우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헬라어 발음은 예수스입니다. 여호수아 말년인 BC 1390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추가된 부분의 연대는 그 이웃 사람이 기록을 했겠죠. 역시 모세오경의 신명기 끝부분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순수하게 여호수아만의 저작이 아니라 다른 후대 사람이 가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그 사사 시대의 여호수아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어떤 평가, 그죠? 과거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했었나? 그 비결이 뭐였나? 여기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이 여호수아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죠.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미리 약속을 주셨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조목조목 세밀하게 다 정복한 것은 아니죠. 굵직하게 정복전쟁을 끝낸 다음에 땅을 분배한 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것을 정복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렸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하고 발음이 같아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성경에 달리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 그죠? 호세아, 여호수아, 헬라식으로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일치하다 보니까 또 사역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업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거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약시대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과 연관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새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땅을 분할하여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커다랗게 양분하면 정복하는 얘기, 그 다음에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얘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크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세분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양분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그 정복전쟁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죠.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24장까지 내용 중에서 절반인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전쟁 얘기고 후반부는 무슨 얘기냐면 13장부터 20장까지 이 정도는 땅 분배 얘기예요. 땅 분배.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땅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뭐예요? 여리고 기생 누구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참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이 보편적인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다른 시야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의 왕을 물리친 그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리고는 판단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로 알았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성은 외벽, 내벽, 이중으로 쌓여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의 견고함만 믿고 다 저항하고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은 이제 무너진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여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숨긴 그 행위를 보인 대가로 어떤 또 보온이 이루어져요. 바깥에 그 붉은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표식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라합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무사하게 되죠.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던 기생 라합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찾아 들어오죠. 마태복음 1장에 라합에게서 이러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라합이 이 라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1장은요 정신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시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말로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죠. 그런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정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실질적인 업무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정신무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더 크게 좀 확대해 보자면은 영적인 게 먼저 올바르게 서야 육적인 게 나중에 따라가서 서게 돼 있지.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되죠. 영적인 거는 간과하고 육적인 데서만 자꾸 관심 두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것을 뭘 통해서 통제하고 관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어서 6장에서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뭐예요?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 그 다음 아이성, 그죠? 네, 두 개의 전투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왜 이런 사건을 있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 출애굽 2세대는 홍해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 도하의 경험이 없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동일한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의미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의미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따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따르는구나, 지도자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구나 라는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그
요단강 강폭은 현재의 요단강하고 강폭이 전혀 다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 물을 그 상수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수량을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강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굉장히 넓고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겨냥하신 여러 가지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요단강 건널 때 뭐를 앞세웠어요? 주목해 볼 사실은 뭐예요?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 앞세우고 건넜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또 뭐가 동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원이 됐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뭘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하나님 성막. 성막을 뭐 법막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성막의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언약궤입니다. 그게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말하자면.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훈련받았던 패턴대로 요단강 건넜고요. 그 요단강 그렇게 건넌 패턴으로 다시 또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도는데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일하게 하루 한 바퀴.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네? 7바퀴. 그런데 6바퀴 돌 때까지 뭐 꿈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돌 하나라도 무너졌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7바퀴 완전히 돌았을 때,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죠? 완전한 순종. 마지막 순간까지의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죠. 자, 그런데 기쁨은 잠시.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인물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름이 거명이 안 돼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린 가운데 거기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건 다 여호와께로 속한다고 여호와께 바쳐라 그랬는데 일부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둔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간. 기억나시나요? 네, 아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뭐 3,000명쯤 데리고 올라갔는데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합니다.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사기가 꺾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제 위에 이제 올라앉죠.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자,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안 여쭸어요?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그죠? 여리고성 돌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는데 아이성 전투 때는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거기에 발휘되는 걸 봅니다. 아유 저 뭐 소성이네. 한 3,000명쯤 데리고 올라가지. 언제 그 전쟁하는데 군사수 세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안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성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느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신앙이 요구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남긴 몇 가지 오점인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가 있죠. 하나는 아간의 범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지 말고 다 그 땅에서 몰아내라.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과 서로 교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마치 먼 땅에서 오랜 시간 여행해가지고 이곳에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호수아를 접견해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계속 같은 가치가 계속 조명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 묻냐 안 묻냐, 그 말씀에 의지하냐 안 하냐, 그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맹세를 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그들과 맹약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거명해서 맹세를 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몰아내라 하는 명령도 맹세보다는 후순위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서약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속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관문인,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이러면서 점점 전진해 가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동맹을 맺고는 여러 족속들이 한꺼번에 전장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거에,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을 일거에 다 물리치는 것을 통해 손쉽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분배하는 얘기다. 땅 분배하는 얘기다. 이제 각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대로 세부적인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단계로 변화되죠. 그래서 분할해서 야 이건 니네가 알아서 정복해. 또 분할해가지고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청소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정복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제 12지파에게 그 분배한 땅의 지도인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지파 이름이 보이시죠? 빨간 글씨로. 맨 위에 뭐가 보이세요? 므낫세. 근데 여기도 므낫세가 보이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바로 이 제일 밑에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3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주목이 되는 점은 뭐냐? 여기서 또 그 대조가 되는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누구냐면은 갈렙. 갈렙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도 있기 때문에 성도님도 잘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던 갈렙의 신앙이 돋보이죠.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12이 정탐하러 가가지고 마치 네필인과 같았다. 벌벌 떨게 만든 자손이 아낙 자손이었거든요. 그 아낙 자손이 떡버티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85세의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나한테 주세요.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평지가 아닙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산지입니다. 개간해야 되는. 거기를 달라고 그러죠.
갈렙이면은 충분히 고참인데 고참 중에서도 최고참이죠. 반면 정반대되는 한 지파가 등장하죠. 요셉 자손. 요셉 자손 어떤 지파 어떤 지파? 두 개 지파가 있죠. 요셉의 두 아들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 합해서 무슨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땅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지가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하면 비록 산지일지라도 너희들이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상반되는 그런 태도죠.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족장 시대에는 어떤 지파가 축복받았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축복받았어요.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행동 거지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믿음 있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축복받은 만큼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죠? 그거 못하면 요셉 지파같이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기업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표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유하는 이 교회 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여호수아한테, 그죠? 두 최고참이 딱 마주 앉았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두 사람이 딱 살아가지고 한 사람은 땅을 분배하는 자로, 다른 한 사람은 땅을 분배받는 자로 마주 앉았습니다. 철병거, 이런 땅이지만 이 산지를 주십시오. 결국은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정복했어요? 그 딸 악사를 내가 줘가지고 사위로 삼겠다. 그러고는 나설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사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죠. 그 기사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기 초입에도 2번이나 영업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영업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우기에 빗물에 촉촉히 젖은 약속의 땅이고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평시에 우기가 아닌 그 이외의 시기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주 상반되죠? 또 한 가지 여호수아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피성이 나오죠. 도피성.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오살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지키시는 그런 법을 세우시죠. 도피성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도상으로 가나안 땅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건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는 뭐예요?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의 고백,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신앙의 길을 쭉 수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맹세받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고 분할받은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영구적이고 막 이렇게 딱 운명 결정론적으로 딱 정해진 그런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있었던 단사건을 통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의 지파였죠. 전쟁이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지파 반을 요단 동쪽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신당부하죠. 너네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쪽에 가더라도 신앙 잘 지키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 세 지파가 가다가 뭘 떡 세웠어요? 단을 세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제단이냐 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칼 들고 요절을 내려고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기념이다. 그래서 세운 것 뿐이다. 나중에 해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쫓고 여호와만 쫓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경우 받게 될 환난에 대해서도 여호수아가 경고하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죠. 예루살렘 근처 이렇게 땅을 파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게 발굴이 돼요. 목이 댕강 이렇게 잘려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크지 않아요. 큰 이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 떠나서 우상 숭배한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상 숭배는 다 해요. 우리 성도님도 우상 숭배 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엄밀한 의미에서 저기 불상 앞에 절하고 막 그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이런 걸 따르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의. 제가 우상 숭배한다니까 화들짝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평생 동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음속의 우상을 한 커플씩 청소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다 우상 숭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탐심 한 번도 안 부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한 커플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하나씩 몰아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여호수아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도 격려받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격려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의 땅 정복 비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장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11장 15절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주제.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백성들한테 그대로 그 뜻이 전달이 됐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실천했고, 그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특징, 가나안 정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 다음 영토 분할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정복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를 강하게?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하는 것이 없었더라라고 밝힘으로써 전쟁의 승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분할받은 영토에서 지속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쫓아내라는 명령이 강조되고 있죠.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 다음 12지파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목,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교훈은 뭐냐?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성취하신다. 여호수아 때 40년을 다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죠. 그리고 또 방법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의 전투를 의미한다. 그 다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상태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 내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승리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미래사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정복하지 못한다.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성취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즉 천국을 예비하신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예표를 알아라.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복 전쟁에서의 지도자 여호수아, 공교롭게도 그 이름까지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예수스, 그죠? 예수. 그 다음 두 번째, 기생 라합과 연관된 이 밖에 매단 붉은 줄, 이건 뭐예요? 이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표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상징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